반갑습니다. 2월이 다 가고 이제 봄이 옵니다. 3월이.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생명이 오직 하나님 은혜에 속해 있음을 알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다 같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귀한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 마음도 돈 주고 살 수 없는데 하물며 생명을 돈 주고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의 어떤 삭시나 우리의 공로 그런 열심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뭘로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부자 청년이 뭔가 더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줄 알고 더욱더 계명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신의 한계 앞에서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이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갑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놀라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냥 표면적으로 말씀대로 한다면 부자는 다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은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아요. 그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계명으로 온전해지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돼요. 정죄감도 듭니다. 부자는 가진 것이 많으니까 어떻게 그 많은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저도 못합니다. 설령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천국 갑니까? 그렇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 은혜에 속해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 한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한계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이거를 배우셔야 돼요. 계명을 지킨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왜 주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더 온전히 계명을 지키라고 오히려 계명을 더 강조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다 지켰나이다. 부자 청년이 그러는데 너가 더 온전해지고자 할진데 너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라고 계명을 더 온전히 지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청년이 이렇게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더 선한 어떤 일을 더 해야만 얻을 줄 알고 그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줄 아는 지금 청년에게 주님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첫째로 무슨 선한 일을 지금보다 더욱 온전히 지켰다고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알게 하시기 위하고 두 번째 또 영생을 얻으려고 무슨 선한 일을 더욱 온전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지킬 수 없는 우리 한계를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이런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가진 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고. 다 지켰다고 호언장담하는 부자 청년이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없어요. 다 지켰다고?
자만했는데 지킬 수 없는 한계를 느끼며 갑니다. 하나님이 그거 알게 하시려고 그래요. 왜?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예. 그 청년은 지금 영생을 얻지, 이렇게 보면은 그 청년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떠나갔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돌아갔지만 나중에 깨닫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 한계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할게 생각을 해보세요. 질문을 할 테니까. 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누굴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부자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없잖아요. 그쵸? 낙타가 바르게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으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부자가 과연 있을까요? 누굴까요? 있다면. 첫째, 선한 행실로서 부자 청년처럼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 가진 것이 많으니까 한계에 부딪혀서 근심하여 떠나가는 청년하고 또 다른 부자 청년을 지금 얘기를 제가 해볼게요. 가진 것이 많지만 다 내려놓을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진 것이 많은데도 다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죄인됨을 깨닫고 자기 한계를 깨닫고 주님 은혜에 거하게 되는 자 둘 중에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후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게 있어서 진정한 부자가 아니라 우리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케 될 수 있는 자가 부자인 겁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은 가진 게 많아서 자유케 되지 않았잖아요. 가진 게 많아도 자유케 될 수 있는 자는 가진 게 많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주님 은혜 안에서 자유케 됩니다. 가진 것이 넉넉함에도 만족함이 없어서 근심이 많으면 가난한 거고요. 적당하게 있어도 감사함으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다면 부자인 거예요. 가진 것이 부족해도 낙심하지 않고 또 가진 것이 많아도 그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부자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시려고 한계에 부딪혀서 근심하며 떠나간 부자 청년처럼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한계에 부딪혀서 실패에 버려두실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선행도 베풀고 계명을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끝에서 한계를 느끼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한동안 있게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하다가 실패했으면 억울하지는 않죠. 남이 놀고 싶을 때 놀지 않고 말씀 쳐다보고 남이 놀고 싶을 때 기도하고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는 10만 원짜리 옷을 못 사 입어도 남한테 베풀 때는 100만 원씩 베풀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억울하지는 않죠. 그랬는데도 그 한계의 끝에서 하나님은 실패를 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죠? 원망도 되고요. 마음이 낙심도 되고 실족도 하게 됩니다. 또 제가 잘 아는 지사님들 주위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왔다면 억울하지는 않죠. 남편이 속을 새기고 바람을 피우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한 세월이 어딥니까? 남편이 바람나서 데리고 온 의붓 아들을 키우면서 오히려 친자식보다도 내 그 의붓 아들 잘 키웠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울고 인내하며 산 세월이 어딥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실패케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은 어디에 계신지 승리할 줄 알았는데 실패의 끝에서 실족할 만큼 한계에 부딪혀서 근심하면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청년이 가게 한 것처럼 그렇게 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좌절과 상처를 방관하시는 자처럼 그렇게 한동안 가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 한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왜 그럴까요? 두 번째, 한계의 끝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한계 끝. 25절, 26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 말씀 보고 기대하고 울면서 기도한 세월이 어딘데 실패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그 실패의 끝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할 수 없었으나 내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거 배우게 하시려고 그렇게 두게 하시는 겁니다. 저도 제가 한계를 느끼는 절망의 긴 시간 속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고 자신 있어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좌절을 하게 된 거죠. 마치 부자 청년이 다 지켰다고 자신만만했지만 주님의 말씀 한 방에 자신이 없어지고 근심하여 간 것처럼 내가 자신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실패하시는 좌절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내 한계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자신만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깨트립니다. 제가 왜 웃었냐면 제가 또 우리 아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훌륭해요. 왜 훌륭하냐면 절대 남의 흉을 안 봅니다. 친구 흉도 보지 않고요. 제가 믿는 자로서 누구 흉을 보면 저를 나무라 합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부끄러워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자신만만한 게 하나 있어요. 돈 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하면 돈 버는 자신이 있으니까 제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그냥 있어요. 우리가 자신만만한 것이 있으면 왜냐하면 자신만만한 것 때문에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짓궂으시게도 우리가 자신만만해 하는 것들을 아버지께서는 깨트리세요. 깨트리세요.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돈 벌 자신이 있어서 그것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의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또 두 번째, 우리가 우리 잔소리로 사람을 바꾸려고 할 때는 내 잔소리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잔소리 하는 거잖아요. 절대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그거 깨질 때까지, 그래서 맡길 때까지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일하시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건강이 남보다도 더 건강해서 힘이 넘칠 때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제가 지금 계속 전도하는 청년이 몇 년 동안 전도하고 있는 청년이 있는데 힘이 아주 좋아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운동하는 청년이라. 그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교회 좀 다니자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주말마다 야구하기 때문에 교회 못 나와요. 그런데 그 청년이 어느 날 교통사고 나서 어깨를 다쳤어요. 그래서 야구를 이제 못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돈 벌려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직장이 식당이라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니까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다니게 되면 반드시 저희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이런 청년이 있는데 재물이든 건강이든 그 어떤 것이든 우리가 자신만만해 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당장은 실패케 안 하세요. 언제 실패케 하시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바벨탑을 쌓은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성공했다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은 깨트리십니다. 그거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자신만만하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기 때문이며 깨진 후에야 그 자신만만했던 그 믿음이나 권능이나 재능까지도 한계를 느끼면서 비로소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까지도 내 공로가 아니라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인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끝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다 잃고 난 후에는 뭘 배우게 되냐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호언장담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허사라는 거. 성공할 수 있는 안목을 주셨던 것도 내가 잘나서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그때 배우게 됩니다. 피조물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끝에서야 하나님만이 구원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걸 그때야 배웁니다. 제가 가끔가다 잘 인용하는 말이 있잖아요. 누구는 아주 잘생기게 태어나요. 우리 강전도사님처럼 우리 아들처럼 잘생기게 태어나요. 우리 아들이 잘생긴 거는 누구 덕입니까? 부모 잘 만나서 키 큰 부모들 잘생긴 부모 만나서 잘생긴 거예요. 또 어떤 자녀는 키도 작고 아주 못생겼어요. 누구 공로입니까? 뱃속에서부터 공로 있어서 공로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주권 앞에서 피조물은 하나님이 주신 분량과 선물로서 그냥 거저받은 거예요. 그거 깨닫는데 세월이 걸립니다. 그 모든 끝에서 하나님만이 구원자심을 비로소 깨닫게 될 때에 무엇을 배우냐면 그 한계 끝에 버려두신 것은 바로 그 한계로 말미암아 한계를 넘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때 배우게 됩니다. 제가 자신 있다고 여기고 제가 하려고 했던 것에 실패하면서 고통과 긴 절망의 시간들 속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기도조차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왜? 그동안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말씀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그 절망의 끝에 있잖아요. 그러니 여태까지 한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이렇게 날마다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영향력을 끼칠 줄 알았는데 내가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내가 잘 가르치는 것으로 사람들 변화시킬 줄 알았는데 주여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주여 나는 갈 길 모르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잠을 자고 있는데 말씀이 글자로 딱 씌워져요. 플랜카드에 씌워지는 것처럼. 너가 할 수 없는 한계 끝에서 나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딱 써지는 거예요. 제가 잠을 깨고 일어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 말씀을 받고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한계 끝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한계 끝에 있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계 끝에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한계 끝에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의 좌절과 절망 한계 끝에서 지금 과연 누가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과연 그러면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제자들이 묻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고. 그거 배우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한계 끝에 두시는 줄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 실패의 끝에 두게 하셔서 그 끝을 넘게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관점과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내 한계를 맞이하면서 이 끝에서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한계를 느끼는 그 끝에서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그때부터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잘 가르쳐서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그들이 아니라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내가 그들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간절히 날마다 그렇게 그것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 제 안에 일어난 겁니다. 도저히 내 힘과 의지로는 이해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뭐죠? 용납하고 용서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생긴 거예요. 도저히 불안하고 도저히 두려워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두려움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오히려 큰 평안과 큰 기쁨을 얻게 되는 이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예. 우리는 한계의 끝에 서야 뭘 배우게 되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것을 그때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제게 나타나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어떤 병든 자를 고치게 됐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그 권능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짓궂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을 또 붙이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사람을 우리는 정죄할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병을 고치게 하신 것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악인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이때. 그때 왜냐면 그때 우리는 쓰임 받는 거예요. 제가 전번 주에 새벽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 병든 자들도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말씀에 배 타고 가면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다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귀신의 역사가 있고 병든 자 아버지 다 치료해 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정말 하실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믿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이 안 되니 제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세요.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오히려 제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다 치료해 줬지. 그런데 너희들이 변화됐느냐? 바리새인들이 변화됐어요? 그 기적을 보고 오히려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내쫓았다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병을 고쳤어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병을 고친 거나 제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끝에 있는 사람들 어떤 기업을 얻어서 사장이 되게 하고 정말 어떤 그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먹을거리로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렇게 영향력을 제 믿음으로 미쳤을 때
제가 자신만만해지더라고요. 할 수 있다고. 근데 할 수 없는 거 깨닫게 하심으로써 내게 주신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거라는 걸 깨닫게 된 거라고요. 제가 1년 동안 지금 이 얘기를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큐티할 때 이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제가 그거 깨닫고 나니까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믿음을 얻어서 자신감이 생기면 우리가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의 자신감으로 실패한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돼요. 우리의 자신감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 자신감으로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자신감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신감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깨트리세요. 예. 그때 우리가 그 한계 끝에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신했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우리가 자신했던 것으로 할 수 없는 한계 끝에서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시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바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러다가도 제가 아이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신다 그랬죠. 아이고 주여, 제가 이렇게 연단받고 훈련받은 주의 종도 그런데 하물며 성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주여. 그러면서 아버지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아니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자로 바꾸시는 힘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권능을 행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 열심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자신만만했던 그 끝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한계 끝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내 자신만만한 것으로 그 사람을 고칠 수 없는 그 악인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거듭나는 겁니다. 그게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제가 하나님만으로 이렇게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대이동을 한 자는 영적 승리의 힘이 주어졌다고. 이게 무슨 얘기죠? 영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면 영적으로 변화된 거잖아요. 승리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영적 승리의 힘이 주어졌다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영혼이 잘 되면,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까지 그런 연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뭐가 잘 되길 바랍니까? 뭘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대체로 완악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아요. 소통이 안 된다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저도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기는 이상 그렇게 말하는 우리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이상 우리의 공로와 의로 구원받은 거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세 번째, 먼저 된 자는 나중되게 하십니다. 나중된 자는 먼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내려놓고 버린 것이 있다면 버린 만큼 하나님은 배로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다 버리고 쫓았으니 베드로처럼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하고 요구하는 이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이 신앙 자세는 책망을 듣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무 보상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내려놓고 버리면 그냥 저절로 배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를 위해서 버리고 쫓았으니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잖아요. 이게 뭐죠? 보상심리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저번에 큐티할 때 우리가 그런 간증을 하면서 웃었잖아요. 여기 그 사람 없어요. 할 만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할 만큼 했다고. 하나님은 그거 깨트립니다. 구원받는 영생 얻은 은혜 앞에 영생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영생이 지금 인지가 안 돼서 그럴 뿐이지. 그렇잖아요. 영생을 얻은 은혜 앞에 할 만큼 한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영생을 얻은 앞에 무엇을 버리고 다 쫓았나이다 공치사 할 수 있는 거예요? 없어요. 그 자세가 깨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믿은 지 신앙생활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상 심리가 죽어지지 않는 우리들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공로와 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한계 끝에 두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리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강한 자로, 자신 만만해하는 자로 약하게 하시고, 자신 없어 하는 우리의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강하게 하십니다. 나중에 포도원 주인에게 품꾼이 일을 하려고 있는데 포도원 주인에게 나중에 발견되어서 늦게 왔잖아요. 오후 한 3시쯤 발견돼서 그 주인에게 발견돼서 이제 왔으니까 그 품꾼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하루에 10만 원씩 하루 품을 주는데 내가 오후 3시에 그 주인의 눈에 띄어서 됐으니까 한 6시, 7시까지 하면 한 3분의 1, 3, 4만 원 주겠지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런데 그 주인이 훌륭한 사람이야. 왜 당신 오후 3시에 여기 있냐고 그랬더니 아침부터 있었지만 나를 고용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는 다 틀렸다 하고 들어가려고 그랬다고. 그래? 그래서 품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10만 원을 다 줘요. 그런데 옆에 먼저 온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그걸 봅니다. 이야, 저 주인이 늦게 왔는데도 10만 원을 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일찍 왔으니까 30만 원을 주겠구나. 그런데 딱 10만 원만 줘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20장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랑 나랑 10만 원 약속하지 않았냐? 약속한 거 주는데 왜 말이 많아? 내가 훌륭하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 늦게 온 그 품꾼에게 똑같이 줬으면 야, 훌륭한 주인이다 칭찬해야 되는데 왜 원망 불평하냐? 이게 우리의 사고입니다. 이기적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베드로입니다. 다 버리고 쫓아 싸운데 무엇을 얻으리까? 이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말씀 보고 기도 얼마나 했는데 나를 이 실패 끝에 두시지? 이런 겁니다. 근데 나중에 온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지금 똑같은 10만 원을 받았어요. 구원은 똑같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왔다는 것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떡고. 근데 나중에 와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와서, 아이고, 나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래, 구원받았어. 억울해요, 안 그래요? 안 억울해요, 먼저 온 사람들이. 억울해요. 그러니까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그거 보고 억울하고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왜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공로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분당 우리 소망교회에 하나님을 믿지만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성공만을 바라고 성공한 사람들만 쳐다보지 말고 실패한 이 목회자의 소리와 크게 성공했었지만 실패한 노인들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배우게 아버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여기에 아직도 자신만만한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배우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곳에 우리가 의지했던 것을 다 잃고 나서 좌절의 끝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끝이 하나님만으로 하실 수 있는 구원의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두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